스바라시.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은 매일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 칸타타 보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수고를 정말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또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제 또 홀에 가득 다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이제 칸타타도 우리 성전을 지어서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저께 참석했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다 참석을 해서 또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이 또 지속되어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일본과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지름길이 이런 그 칸타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어제 그 MC를 봤던 우리 그 서연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진짜 발음도 기름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혀에 기름을 많이 칠해가지고 완전히 그 미국 사람처럼 막 혀가 꼬부러지고, 너무나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성장이 되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또 물질로도 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큰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원받는 그러한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결단하신 날이에요. 정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됐는가? 이제 그게 가장 큰 주제지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거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죄를 경험하지 않았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경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죄지요.
윤리와 도덕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이 죄 문제는요, 이 죄 문제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했고, 이 죄 문제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이게 떨어져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결국에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양심적인 삶을 살아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도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찾아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단순히 실수가 아닌,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냐면 법적인 문제입니다. 정령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법적이에요. 하나님의 법적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법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어야 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누구의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그래서 성육신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왜? 자기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오셔서 뭐합니까?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지으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타락했고, 그래서 저주 재앙 안에 있고 죽어야 마땅하는 그런 삶이 있었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와 똑같은 육체지만 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완전이라는 뜻은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죠. 붙이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얼마큼 완전한?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요, 죄 지은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요, 영적으로 죽은 아담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잉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지켜도요, 사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구약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오늘 또 거울을 많이 보셨죠? 저도 한 5번 본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면서 또 교회 와서 또 거울을 5번 봤어요. 그럼 10번을 봤습니다. 10번을 봤는데 뭐가 묻었더라고요. 그런데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은 다 뭐가 묻은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보이기는 한데 내 이 묻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뛰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의 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이런 흠이 있다, 이런 다요, 죄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에요. 그런데 깨달았어도 해결을 못해. 그 율법이 깨달았어도 알기는 했고 보이기는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성경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죄를 많이 알게 합니다. 그런데 알게 하는데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결되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오신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결단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날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날이 뭐죠? 성탄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율법은 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에, 약속하신 율법의 모든 죄를 알게 하고 죄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요, 사단의 권세를, 또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음 아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지옥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사단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이 또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지옥 갑니까? 그거는 가톨릭의 사상이에요. 가톨릭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모든 죄값을 다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잘못 살면, 죄를 지으면 또 뭐요? 하나님과 떨어져요. 또 지옥 가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선행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선행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떠나가요. 그게 가톨릭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개혁을 한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루터가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사망이 여러분을 장악할 수 없고 사망의 종로로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물론 죽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단의 나라, 지옥의 나라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아놓고 국제 수도 대학의 교수님이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목사님들도 굉장히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잘 설교를 안 씁니다. 또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뭐 여러분 14만 4천 막 이런 숫자들 알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단들이 다 거기에서 이단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왜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문자로 해석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는 문자가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적이에요. 또 구약 성경을 다 가져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결론이 뭐냐면 뭐 새 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런 소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성도들이 고난 받고 재림하느냐, 고난 안 받고 재림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 설교하려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공부하고 나서요, 뭐가 얻어졌냐면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소망의 책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책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환난들, 고난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뭐 7 재앙이나 7 그 용이나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불신자들 세계, 악인의 세계,
이 악인의 세계를 심판하기 위한 것들이지,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 믿음이 아직 내가 약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여러분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이나 많은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못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들이 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고난들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다 주세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악인의 책이에요. 악인들이 심판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문자로 해석을 해서 막 상징적으로 이 문자로 해석해서 막 666 막표 표를 받고 그거를 지금 막 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코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마에 666 막 나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때 쓴 책이에요. 1세기 때 쓴 책인데 그 당시에 무슨 바코드가 있습니까? 다 문자로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이. 그걸요, 에스겔서, 또 그 에스겔서나 그 요엘서, 또 다니엘서, 막 포로 시대에 그때의 반모섬에서 정말 사도 요한이요, 그때의 그 배경을 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요 다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순간에 절대로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거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자녀 삼고 계세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믿음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컸다가 낮아졌다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면요 모든 거 다 회복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여러분과 삶의 복과 관계 있습니다. 축복과 관계 있는 거지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축복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건 복과 관계 있는 거지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늘 복만 달라고 이 신처럼 빌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을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일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일본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본을 살릴 그런 곳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을까. 그거는 여러분 삶의 축복과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하나 안 내려고 교회 안 오고, 늘 그 돈에 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복 달래요. 그건 절간 가서 신에게 복 달라고는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본을 복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일본을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뭐에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성취할까? 여러분, 그런 계획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신 날, 지옥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내가 헌신도 못하고 교회 일도 못하고 내가 막 바빠서 막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요 다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자꾸 나 스스로가 행위의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100% 다 구원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의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교회 성도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이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게 삶의 성장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 계속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칸타타를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우리 아이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저런 칸타타를 누가 하겠어요? 늘 생각만 우리 칸타타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면서 우리 칸타타 해야 되는데, 늘 생각 속에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침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하고 끝나. 밥 먹고도 해야 되는데 하고 끝나. 여러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축복받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바로 그래요.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행위를 안 해요. 어제는 우리 그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일단은요 아이들이 나오는 자체만 해도 이뻐. 기뻐요. 실수하든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한 동작 움직이는 것만 해도 기뻐요. 어제는요 너무 잘하더라. 그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대에 서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거는 그 앞에는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즐거움도 나올 수가 없고 기쁨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이 늘 교회 등록돼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속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속하고 예수 속하고 늘 그 생활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생각 자체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구리까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 자신은 성장이 안 돼요. 늘 10년 가도 그 자리, 20년 가도 그 자리, 30년 가도 그 자리.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물론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성한 이파리가 되고, 결국에는 엉성한 말른 가지가 되어서 열매는 없고 다 잘라다 불에 태우려야 할 그런 나무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을 가지고 무슨 여러분이 많은 사람 살리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을 면해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수된 자로 살지 않고요, 이제는 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함께하는 자예요. 이런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오셔야 할 이유, 정말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여러분이 기념하고, 이 날을 축하하고, 이 날이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것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날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이 저 왕궁에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소개하지 않고, 저 정치인들에게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저 베들레헴, 그리고 목자들에게 첫 번째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누구죠? 종교적으로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들은 그 어떤 재판석에 서서요 증인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은요 예배와 제도에도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을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0절에 그랬죠.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슨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한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을 멸망치 않고 인간들이 버렸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관심 없고 인간들이 다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세상은요 가진 사람은 다 차별로 합니다.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차별로 합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함에 있어서는 차별하지 않아요. 한 생명으로 보십니다. 잘난 사람도 한 생명, 못난 사람도 한 생명, 가난한 사람도 한 생명, 정말 저 많이 가진 사람도 한 생명.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이 복음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꼭 들어야 됩니다. 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엄청난 그런 말씀하셨죠. 천사가 전한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 해방, 경제 해방, 환경 개선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천하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에서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